변호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렇게 된 데는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닌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얘기는 1시간 정도 하게 될 건데요. 하다가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재밌냐고. 재밌다고 하면은 계속하고, 참고로 저 유튜브 하면은 기본이 10시부터 1시까지니까 3시간입니다. 그렇죠? 오늘 들어오신 정연희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저에서 그 체포당하시던 날에 저는 그 반저에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의 절박한 하루하루가 제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저도 거의 매일 여러분들하고 가서 피켓도 뿌리고 했었고요. 그때 참 추웠잖아요. 추운 시절이 지나서 지금은 아주 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때를 한번 기억해보면, 그때 대통령께서 내가 체포당하겠다. 왜? 경호처와 경찰이 싸우게 되면 유효사태가 날 거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유효사태로 번질 것이다. 내가 감옥에 가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42, 3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하고 50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대통령께서 내가 희생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죠. 예수가 생각난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놓는 고초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제가 여러분께 그 이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읽고 끄고 제가 판서를 좀 해야 되니까, 이게 제가 오늘 출애굽기 7장 4절 5절에서 요거 제가 띄워달라고 했는데요. 요거 같이 읽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게요.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바로라는 분은 그 이집트에는 파라오를 섬겼습니다. 아시죠? 파라오라고 하고요. 요거 얘기하고 끝입니다. 네.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주보에다 있대요.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당시에 파라오를 섬겼죠. 절대 신이죠. 여러분들 그 이집트에 보면은 이렇게 큰 피라미드도 있고 엄청나게 큰 건물들 아실 거예요. 거기에 묻히고 파라오. 그 다음에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무교라고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애굽에 뻗쳐. 그러니까 파라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제 내라는 건 신이에요. 신이 내 손을 이집트에 뻗쳐서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파라오, 너는 내 말 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게 출이라는 탈출할 때 출자고요.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전기를 출애굽기라고 하고,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대탈출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손을 이집트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엑소더스, 이 대탈출을 계기로 신이 원했던 건 뭐냐? 당시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집트 사람, 너희들은 나라는 존재가 신이 모든 것을 다 만물을 주관하고 이끈다는 것은 너희가 알아라 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토대로. 자,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이
이 사건을 가지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고 했어요. 신을 알라. 그러면은 이집트 사람만 그래요? 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는 엑소더스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집트 사람만 거대한 일을 만들어낸 게 여호와라는 신이고 뿐만 아니라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비로소 나를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오게 한 목적이 이게 인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신의 뜻의 최종 목적은 뭐죠? 우리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요. 고통 속에 40년을 헤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속한 땅을 딱 준다는 거. 그 지금의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딱 입성을 하는데 그 40년 동안 거기를 헤맨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탈출한다고 하니까 뭐 좋은 것 같아. 좋다고 생각했어. 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아세요? 몇 년 했죠? 맞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고요. 430년이 끝나는 날에 다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다 설명드리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뭐 목사, 전도사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하와이에서 1913년에 도미를 해가지고 귀국하는 1945년까지 거의 30년가량 하와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결집한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복습격 설명드릴게요. 한인 기독학원을 만들고 한인 기독교회를 만들고 대한인 동지회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도 합니다. 동지 식산예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동지촌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별 사업을 다 하는데 그 얘기는 차차 드리기로 하고 이승만이 한인 기독교회를 만드는데 그 바탕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승만이 그래도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조선에서는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스타가 되고 한성 감옥에서 5년 동안 수감되면서 독립정신이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제학당 출신으로 야구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유능한 애더라 이렇게 소문이 다 났죠. 근데 이승만이 여러분 왜 하와이로 갔는지 아세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105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 105명을 잡아가지고 다 가둬버려요. 일본이. 이승만도 타깃이죠.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독립정신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독립될 때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1911년입니다. 105인 사건이. 105명을 싹 가둬버리는데 이승만도 잡아 가두겠죠. 일본의 한국교회 핍박을 피해가지고 1913년에 봄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년 넘는 기간 동안 외교전과 실력 양성 사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준비해요.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는데 제가 이승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책을 쓴 이후에 이승만이 교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 기독교회라는 걸 만드는데 한인 기독교회를 만들기 전에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15년에 그 당시 하와이 감리회, 미국 사람들이 하는 하와이 감리회라는 곳에서 한인 감리교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한인 감리교회에 1915년에 신우하시던 목사님이 일이 생겨가지고 한국으로 출타를 해요. 교회에 설교할 사람은 목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1913년에 도미해가지고 한국교회 핍박을 썼단 말입니다. 하와이 감리교회인 미국인들이 여기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승만 당시 박사죠.
이승만 박사가 1915년에서 1916년까지 2년 동안 그 감리교 선교회가 만드는 한인 감리교회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 대신. 그분은 뭐 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뭐 선교사, 전도로 생각했겠죠. 독립운동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회 선교를 하는 선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도 2년 동안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가 히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인 감리교회 이승만 중심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한인 기독교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나중에 하게 되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목사 아닌데도 설교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해달라는 말입니다.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1915년에서 2년 동안 자격 없이 설교했지만 그게 부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 기독교회가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은 다 이게 복이 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승만이 한인 감리교회에서 2년 동안 설교를 하고 그 이후에 한인 기독교회라는 걸 만들자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인 기독교회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우겠죠. 기존의 한인 감리교회에서 목사가 없을 때 대타로 들어가서 뛴 거잖아. 2년 동안. 그러니까 목사가 돌아왔겠죠. 돌아오고 근데 이승만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처음에 10명은 교회를 만들어요. 한인 기독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인 감리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한인 감리교회를 다 나와요. 재밌죠? 한인 기독교회로 옮기면서 당시 하와이에서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양성했다고 하고 말씀을 전파했다고 하는 하와이 선교회, 하와이 감리교 선교회가 망합니다. 웃긴 거지. 하와이 감리교 선교회는 미국인들이 만든 거고 대한민국 조선에서 이주한 사탕수수 노동자들을 이끌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이끈 하와이 감리교가 망해요.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면 하와이 감리교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망했지? 목사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2년 설교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한인 기독교를 만드니까 하와이 감리교가 망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 목사가 잠시 한국에 들어가 있어라. 2년 동안 독립운동가가 여기에서 2년 동안 설교를 하고 나와서 목사가 돌아와서 한인 기독교라는 걸 만들어. 이건 뭐냐? 조선 사람들이 독립해서 만든 조선인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와이 감리회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교회예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 이거는 미국 사람들의 교회지 조선인들의 교회가 아닌 거라. 그런데 한인 기독교회를 만들면서 이승만이 말한 건 무엇이냐? 조선인들이 모여서 조선인들의 교회를 만들어라. 조선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조선인들이 스스로 돈을 내고 조선인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거는 독립운동의 모토가 될 것이다. 교회 하나도 독립하지 못하는 조선민족의 노예정신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독립으로 이끌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붙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 수 있겠느냐. 너네가 하와이에 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너네 교회부터 너네 스스로 세워라. 이승만을 내가 설교를 하라고 보냈으니 땜빵으로 대타로 들어왔지만 이건 나의 뜻이니까 한인 기독교회 만들었을 때 하와이 선교에 있던 조선인들이 다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뜻이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한인 기독교회를 만든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인 기독교회를 만드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이 뜻은 조선인들이 독립적으로 교회를 만드는 이 작은 것부터 성공시켜내라. 이 공동체도 성공시켜내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면서 무슨 대한 독립 만세 외치면서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 독립의 역량을 여기서부터 스스로 키워봐라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한인 기독교회는 그 생각대로 부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한국의 독립을 바랬다는 겁니다. 하와이 선교회 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더 큰 목적이 있거든. 그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여기서 교회를 만드는 독립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끌어 봐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태가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한민 동지회라는 걸 만들고 동식산회사를 만들고 독립운동의 자금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 아마 하와이 선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망하게 하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조선인들을 교화했는데 이승만 저놈은 뭔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감리교회를 망가뜨려 해가지고 실제로 하와이 당시 선교회에서 이승만을 분열 세력이라고 뭐라고 합니다. 저거는 분열 세력이야. 교회의 분열 세력 이승만 하면서 하와이 감리교회에서 낙인을 딱 찍어버려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세태를 보세요. 얼마나 분열 세력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 그 뜻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기서 유니지 기도회를 한다 그러니까 뭐 한 15명 모여가지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근데 거기에 하늘의 뜻이 있는지 저 뙤약볕 밑에 하늘의 뜻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작은 모임이지만 기도하는 모임에 이 모임이 주축이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으로 시작된 모임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650명까지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조선에서 총 들고 싸우는 줄 아세요? 그래서 공산주의자의 욕을 뒤지하게 먹지요. 너네들은 교회에 들어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고 우린 총 쏘고 나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너네는 독립운동하는 애들이 아니야. 조롱을 한단 말입니다. 그 웰빙 너희들 모여가지고 교회 만들고 학원 만들고 하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 독립투쟁 하라고 공산주의자들처럼 러시아 돈 받아가지고 저 만주 연행주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인원이 몇 명? 8,000명. 이케야 10,000명을 넘지 못했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 합쳐도 일본 제국 육군이 몇 명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170만 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8,000명 되는 사람 러시아 돈 받아가지고 러시아 공산주의자의 노예가 되는 그 돈 받아가지고 무장해가지고 싸워가지고 170만 명을 이기겠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 순간은 하와이에서 우리 교민들 중심으로 외교전을 펼치고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뜻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내가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이라는 거는 없어. 원망만 나오고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패배만 하고 뭐 하나 이기는 것도 하나도 맨날 줘. 뭐 하나라도 좀 이기자죠. 왜 하나도 안 줘. 내가 이제 옛날 이야기 해드릴게요. 우리 옛날 독립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105인 사건. 그 당시에요. 600명이 체포돼요. 교인들 105명이 다 이제 구속이 되는데 600명이 체포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과 교회가 완전 다 망했다고 했어요. 똑같았다고. 한국교회에서 이제 독일 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우리나라의 알렌이랑 아펜질러 이런 사람들 다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주님의 뜻이 조선을 빨리 개화해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예수님을 믿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웬걸 기독교가 퍼지는 게 아니라 을사늑약이 위해 무단통치 시대라고 해요. 아시겠지만 1911년에 게라우치 총독 아시죠? 조선 총독이 무단통치를 해가지고 죽이고 감옥 가두고 온갖 탄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5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이 아주 암흑의 빠져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3.1운동도 기독인들이 주축이었고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이 독립운동의 주축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탄압만 하고 우리는 맨날 감옥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독립운동의 암흑기에 착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는 핍박만 당하고 교회 다니면 체포당하고 감옥 투옥되고 죽음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교회 가야 됩니까? 나 교회 안 갈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온갖 탄압만 있고 무단 통치만 심해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이승만이 탁 바라보면서 이건 뭐냐? 왜 도대체 일본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탄압하고 핍박을 하느냐? 1913년에 동미를 해서 하와이에서 1913년에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왜 일본이 조선인들을 핍박하느냐?
특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본이 한국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웃기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맨날 저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뭐 있어? 하나라도 이겼어요? 지금만 보니까 그렇죠. 긴 시계를 놓고 여러분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1941년에 지역된 인사이드아웃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설교가 아닙니다. 참고로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막 가끔 상소리도 나오고 저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왜 저 사람은 막 이상한 소리를 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일반 목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교회 핍박을 왜 썼느냐? 여러분들의 생각하고는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생각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조선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와이에 가가지고 한국교회 핍박을 썼는데 여기에 이승만이 뭐라고 썼느냐? 일본이 조선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동양에 기독교 국가를 입국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게 1913년에 쓴 거예요. 1948년에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35년 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양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한국을 선택했으니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핍박을 당할수록 조선인들의 독립의지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독립의지를 모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소수라 할지라도 모일 것이고 진정 독립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자라날 것이다. 결국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를 전복하는 큰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므로 핍박하지만 핍박할수록 한국교회는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교회를 보고 교회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보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국민족 재건의 희망을 전 세계인들은 보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인들은 핍박당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조선인들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일어나죠? 1913년 이후에 6년 뒤인 1919년에 3.1운동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요. 당시에 1919년에 5,000명이 죽습니다. 3.1운동, 만세운동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5,000명 쏴 죽인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깜짝 놀란 거지. 야, 3.1운동이라고 했대. 비폭력으로 전국에서 만세를 외쳤대. 5,000명이 죽었대. 응? 그러면서 1919년 3.1운동에서 5,000명 죽었는데 대한 조선인들이 꺾였습니까? 안 꺾였지. 1919년 4월에 임시정부라는 걸 만듭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한 달 뒤에 한성정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상해와 한성의 정부를 통합한 통합임시정부를 9월에 만들고 그때 통합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1913년에 한국교회 핍박을 쓰면서 조선인들이 독립을 결국 하게 될 것이고 탄압을 할수록 핍박을 할수록 한국교회는 더 강해질 거다. 한국교회 중심으로 뭉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6년 뒤에 거국적인 만세운동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를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오인 사건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백오인 사건으로 일본이 조선인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감옥에 안 집어쳐넣었으면은 이승만이 하와이로 도망갔을 것 같아? 안 도망갔겠지. 조선에서 하다가 체포돼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야. 백오인 사건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어. 하와이에서 한인 기독학원, 한인 기독교회를 만들면서 거기서 독립운동 자금들을 다 만들어요. 한인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1903년에 처음 인천에서 하와이로 넘어가요. 85년. 그 넘어간 사람들이 다 기독교 감리교회들이. 무섭잖아. 미국에 가가지고 뭐 알지도 못하는데 일 시킨다고 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조선 최초의 감리교회인 존스 목사라는 분이 만든 인천 내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내리교회 신도 80명이 미국으로 도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선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입국한 알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알렌 아펜젤러 잘 알죠? 의사죠, 알렌. 알렌이 그걸 소개해서 들어간 하와이. 거기서 사탕수수 노동자들은 조선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교육도 무료, 그 다음에 주거도 무료, 의료도 무료, 그 다음에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을 일했지만 떼약부러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 또 조선인들이 좀 성실해요.
왜 조선인들을 알렌이 소개했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들으신 분들은 복습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들어온 건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일본 애들하고 중국 애들이 맨날 파업하는 거예요. 맨날 툭하면 보이콧하고 뭐 파업하고 일 안 하고 뺑기 부리고 특히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미국 농장주들이 화가 난 거지. 야, 좀 어디 성실한 사람 없어? 마침 또 그때 알렌이 하와이에 그 여행을 가가지고 좀 쉬러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가요. 농장주들이 알렌을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알렌은 딱 하는 거지. 조선 사람들은 엄청 근면합니다. 그래요? 그럼 들어가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좀 노동 이민을 좀 하게 좀 하세요. 해가지고 알렌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다시 조선 들어가서 고종 황제를 딱 만나요. 조선인들이 성실하고 근데 미국에는 여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니까 이게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주십시오. 고종이 오케이를 허가를 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이민할 사람들을 모았어. 그걸 누가 가냐고요. 아무도 안 간다니까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인천에서 갤리코를 타고 미국으로 옛날에는 그 1910년에는 그 배 가다가 이렇게 막 침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무섭잖아. 근데 그 용기를 낸 사람이 누구냐? 인천 내리교회 감리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80명이 용기를 내서 미국으로 떠난다고 기도하면서 갤리코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받다. 알렌이 그거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가면은 일을 열심히 하겠구나. 역시 말랐다나 하와이 가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10시간 동안 떼약볕에서 일하면서 생전 파업도 없어. 일만 해. 더 하겠대. 야, 일 더 할 테니까 돈 더 주세요 하면서 막 일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와이 농장주들이 완전 뿅 간 거지. 그래가지고 알렌한테 더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2년 동안 5,000명의 한국인 이민 노동자들이 조선에서 하와이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중근 의사 재판비용 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많을 때는 임시정부 재정의 3분의 1을 하와이에 썼어요. 이승만의 독립운동 자금 다 하와이 사람들이 사탕수수 일해가지고 다 됐어요. 후원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우리는 몸뚱이밖에 없지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일만 하겠어. 우리는 일만 하고 노동자 이렇게 떼약볕에서 일해가지고 10분의 1 교회 내고 나머지 돈도 낼 테니까 이승만 박사님 열심히 독립운동해 주세요. 그 기부한 걸로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죠. 뭐 한인 기독학원 만들어서 땅 사고 교회 만들어가지고 부지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 사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그 부동산 가격이 한 3배 정도가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부동산 가격이 또 이 독립운동에 미치는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에 해방된 이후에 기독학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한인 기독학원의 부지를 팔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인하대학교를 만들어요. 기술이 필요해서 인하대 공과대학을 만드는데 인하대는 뭐냐? 인천. 인천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처음 갤리코를 타고 떠난 인천 하는 하와이예요. 하와이의 교민들이 만든 학교다. 그래서 인하 공과대학을 그때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이 딱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보내가지고 만든 게 인하대학교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이 이런 역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테크노크라트들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됐죠.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 될 때 그 대학교가 13개였는데 이승만이 교육 입국론을 주창하면서 대학교가 63개 정도로 늘어나게 되니까요. 그런 일들을 설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지만 그것은 뜻이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승만은 하와이 갔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승만이 1948년에 제헌국회 의장이 되고 기독교 국가를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던데 자 임시의장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5월 31일에 제헌국회를 만들면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우게 되는데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같이 하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 프리스타일이라서 중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제 기도가 아닙니다. 이승만 임시의장이 기도를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 엎어진 기도입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그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사람의 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할 터라고 생각하므로 이윤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올려주시겠습니다. 이윤영 목사님 기도입니다. 재헌국회 1차 회의 시작 기도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독립의 오늘에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사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보아주셔서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민생의 도탄이 길고 깁니다.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고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선 독립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우리 민족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깊이 느끼며 우리 자신은 하지만 진실도 무력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와 용기와 덕을 주셔서 이 모든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구하나이다. 오늘 국회가 성립되니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는 우리의 모든 이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우리가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를 이끄시는 의장 이승만을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일동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이 업무를 기필코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새롭게 들리시죠? 이걸 그냥 들었을 때는 무슨 얘기지 했을 수 있는데 야 1948년에 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세운 것이구나.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혀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오랜 세월 동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민족이 죽고 고통당하고 이 고통의 호소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핍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치하에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최산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서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이 피가 이 고통으로 하나님께 닿아서 이 호소를 들으신 주께서 정의의 칼을 빼 일제를 굽히신 것이죠. 이 고통과 호소가 있지 않으면 영광이 오지 않는다. 똑같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400년 동안.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된 강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죠. 400년 동안 강제 노동, 노예 노동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그들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기업을 삼게 하셨다. 그 고통이었는데 어떻게 영광이 있을 수 있는가? 출애굽기 6장이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할 땅을 주기로 언약하였더니 옛날에 온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맞습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저 별들과 같은 저 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손을 거창케 하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집트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400년을 했어. 6장 2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스러운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노라. 여러분들 고통스럽죠? 이 고통은 이 당시의 일제시대의 고통과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15,000명 감옥 갔어요? 죽었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한 푼 못 받고 강제 노예노동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벽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진흙으로. 그 벽돌 만들어 왜 했겠었냐?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었겠지. 그죠? 강제 노동, 그 노예 노동한 게 그 거대한, 이 거대한 거 어떻게 쌓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한 게 고대 그 문헌을 보면은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야. 진흙 벽돌을. 몇 명이 만들었어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탈출한 엑소더스에서 이스라엘 민족 탈출한 사람들이 600만 명이라고 해요. 600만 명이 맨날 진흙만 허리를만 빚어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쌓고 이랬던 거예요. 이거를. 사탕수도 노동자들하고 비슷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종이 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소리를, 고통소리를, 주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안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신음합니다. 그 고통소리가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집트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며 큰 심판들로 애굽을 심판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럴 때 비로소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비로소 알지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통에서 빼내는 게 끝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하고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니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창대한 기업을 삼게 하리라.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라. 지금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신의 뜻을, 신의 시간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일거에 척결이라는 말을 썼는데 일거에 척결한다는 게 일거에 다 칼칼에 다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일거에 척결이 없냐? 일거에 척결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역사 얘기야.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다 탈출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데 이게 언제 탈출하냐면 우리가 추정하기로 기원전 1300년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80살 때 탈출하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세웠을 때가 몇 살이냐면 75세. 그 다음에 모세가 지도자로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을 때가 80세. 기원전 1300년에 사람들을 잘 끌고 나가요. 이집트 탈출을 해. 탈출을 하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세를 욕해 이제. 네가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는데 네가 말한 여호와가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게 하냐? 욕을 해요. 이제 모세가 괴로워하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모세가 신의 산이라는 데로 다 올라갑니다. 모르시는 분이 역사 얘기예요. 이지연님. 저 우리 권혜진님은 잘 아니까 나를 보고 웃기만 하는데 이거 권혜진님이 선물해준 넥타이예요. 이거 웃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맨날 빨간색 넥타이만 하니까 넥타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넥타이를 사줬는데 웃으시면 안 돼요. 제가 농담을 다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내가 너무 좀 목사처럼 설교 안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지식적인 측면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은 저보다 한 1000배 정도 여러분들이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사람의 변호사 입을 빌려서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이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의미가 다 들어올 거라고. 진짜. 그냥 읽는데 잘 모르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뭘 줬죠? 십계명이라고 해서 돌판에 쫙 이렇게 십계명을 줘. 돌판이 이제 두 개야. 돌판 두 개. 십계명이 딱 써졌어요. 여러분 십계명 아세요? 들어보긴 했는데. 그렇죠. 뭐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내 이웃을 상하지 마라. 뭐 강도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10가지 지켜야 될 거를. 그 당시에 BC 1300년경에 하늘에서 모세가 받았다고 하는 계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법치주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볼 때는 출애굽기가 탈출이잖아. 이집트의 폭정으로부터의 탈출, 정치적 자유를 배울 수 있는 책을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유, 법치, 믿음. 법치는 이제 십계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 율법을 안 지키는 애들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는 거거든요. 일거의 척결이라는 얘기가 이제 잠시 뒤에 나오는데 시내산에 딱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며칠 안 내려왔죠? 40일 안 내려왔어요? 40일 넘게 아니 산에 갔는데 지도자가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고통스러운데 그 사람들이 야 모세가 도망간다. 우리를 띄워놓고 저 산으로 가더니 도망간다.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려 놓고 안 되겠다. 야 너네들 있는 거 금 다 가져와. 금부치. 아까 전선님 얘기했죠. 나오면서 금부치들을 싹 훔쳐가지고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훔쳐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금은보화를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금은보화 훔쳐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 너네들이 400년 동안 강제노동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금은보화를 훔쳐 나오는 건 너희들이 정당히 받아야 될 삭시다. 다 가져 나와라. 그거 가지고 아까 성전도 지었다 그랬죠. 성전 짓기 전에 무슨 짓을 하냐? 뭐 귀걸이, 반지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의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이끌어준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라는 걸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보라. 이 금 반짝반짝 빛나는 이 금은보화 같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줄 이 금송아지 하면서 이 금송아지한테 막 숭배하고 이 금은보화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 놀고 마셔라 하면서 온갖 그냥 유흥, 향락 이런 이제 일들이 펼쳐져요. 밑에서. 금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송아지를 향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이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금붙이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부자 돼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부와 번영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모세가 내려왔어. 딱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숭배하고 사치향락 막 유흥하면서 뭐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받잖아요.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받은 거를 바닥에 내동대셔가지고 부숴버려. 이제 하나님도 진노를 했지. 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존재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인데 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섬긴다고? 그러면은 너네들은 이제 벌을 받을 거다. 다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벌을 준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벌을 주냐? 어떻게 벌을 주죠? 자, 27장.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릇된 신을 믿고 잘못된 행동한 그 사람들이 누구이건 형제이건 친구이건 각 사람이 이건 이웃이건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허리에 칼을 차고 레위 사람들한테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모두 도륙하라. 싹 다 죽이라.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우상을 숭배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도륙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마라. 무섭잖아. 그게 일거의 척결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우상을 숭배한 자, 가족, 이웃, 형제자매, 부모 소용없다. 칼로 다 죽여라. 실제로 다 죽여. 내 엄마가 우상 숭배해 다 죽여. 칼로 그 도둑하는 걸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내 엄마, 내 형제, 자매, 내 이웃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그분들이 언젠간 도둑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내 이웃을 전도하십시오. 내 형제면 이 형제를 보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내 엄마라도 그렇게 이끌어줬을 때 그분들이 도둑당하지 않는 거예요. 잔인하다니까. 자, 여튼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엑소더스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일거에 척결당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성경 말씀 2개 읽어드렸잖아요. 이 출애굽 엑소더스를 통해서 이집트가 나를 알게 될지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알게 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고통에 신음하게 한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파라오를 섬기지 말고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나를 섬기고 나를 바라봐라는 거고,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언약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주시고 법치주의, 법을 따라라 하는 거죠. 근데 법을 안 따르는 이제 이들이 있죠. 이 대통령이 구속된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재구속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동일한 타율로 재구속을 제한한다는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사실관계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구속을 했죠. 그러니까 재구속 제한에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위반한 기록이라고 보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는가? 박근혜 대통령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돼가지고 5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했지만 힘들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견디셨어. 그러면서 내가 받은 돈 하나 없지만 내 주변에서 수사당하는 사람은 죄가 아무것도 없으니 다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5년을 견뎠다는 겁니다. 어제 뭐 스픽스인가 거기 좌파 매체 거기서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요? 하나씩 다 나갈 겁니다. 이러는 거. 왜? 돈도 안 주지 이러는 거. 변호사들 이거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기록이 10만 쪽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럼 돈을 받을 수 있게 합니까? 뭐를 받기, 손가락질만 당하지. 적폐를 변호하는, 내랑 우두머리 변호하는 변호사들이라고 해가지고 댓글 보세요. 이 변호사들이 이걸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맡았다는 건 자체로 다른 사건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한테 끝까지 멍해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패족이라고 해요. 패족. 조상이 죄를 지어 대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 자손들이 대대로 고통을 받아가지고 뒤집에 갇히고 유배를 당하고 고초를 겪는 패족이라고 하죠. 우린 다 패족이 된 거지. 근데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아마 변호사들은 하나씩 다 나갈걸요.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야. 같이 고초를 겪겠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 고통을 가장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은 윤석열이라는 지도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이분이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이 희생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분은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에 맞는 고통의 멍해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고통을 같이 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구체적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이 고통을 이걸 견딜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진정한 지도자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럴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싸워야지. 왜? 교도소에서 음식료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어떻게라도 되면 큰일 나거든. 이거 좌파들이 제일 무서워. 노무현 죽었을 때 난리라고 다 일어났잖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제일 무서운 거야. 특검이 구속시켜가지고 대통령이 거기 식사를 다 거부해가지고 나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신경을 나서 가봐. 그 목숨 내는 투쟁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야. 그럼 이 구속도 잘못됐는데 이런 식의 목숨을 내놓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 좌파의 무도한 행태를 어떻게 뒤집겠냐고요.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싸워주는 거예요. 대장이 꺾이면 다 꺾이는 거야. 대장이 칼 들고 나가가지고 내가 죽겠노라고 싸워야 병사들이 같이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는 제가 말한 대통령이 이걸 견딜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구하도록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거부한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 부당한 구속 잘못된 수사 정치 탄압이라는 거를 이 안에서 주장하면서 싸우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인간의 싸움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정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 언제 뒤집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재명을 쳐야 된다. 지지율이 쭉 끌어내려질 때 그때 법원도 움직이는 거야. 이게 모두 지지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재명 지지율이 쭉 끌어내려가지고 막 20몇 프로 되고 이러면 이거 문제 나옵니다. 결국 이재명을 타격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 한인 기독교회, 요것도 좀 더 말씀드리면은, 그럼 한인 기독교회가 평탄하게만 가느냐? 여기서 부흥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해가지고 부흥해가지고 이게 엄청 커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용진 목사 사건이라고 1929년인데 한국 기독교회인데 이용진 목사라는 사람이 부임을 합니다. 부임을 하는데 이제 한인 기독교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라는 게 여러분들 보면은 교인들의 뜻 이런 거에 보통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총지휘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였어요. 이승만이 목사를 지목하면 그 사람이 목사가 돼요. 이분의 뜻에 따라서 이건 독립운동의 일환이니까. 근데 이용진 목사라는 분을 1929년에 목사로 부임을 시켜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 이분이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비판해요. 이승만 독재다.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면 안 된다. 교회는 독재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뜻에 의해 굴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용진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당시에 민중화라는 말을 씁니다. 민중화. 교회는 민중화가 필요하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죠. 민주주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다수가 이승만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승만 나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뜻을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 다수가 교인의 뜻을 원하고 이게 딱 보면 맞잖아. 민주주의는 맞다. 교회는 교인들이 만든 거고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끌어가고 성전을 짓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가 이승만이 뭔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당신 목사도 아니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민주주의 교인들이 다수의 말을 안 듣는데 교인들의 뜻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중화 운동을 해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그래가지고 한인 기독교회가 두 파로 나뉩니다. 이승만과 이용진 나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인 기독교회 단상에서 난투극을 벌입니다. 두 파가. 난투극 패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이게 독립운동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한국 기독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교인들의 뜻에 따라 교인들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민주주의? 아, 그렇지. 이승만도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했지. 미국의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 다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틀렸어. 이용직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한인 기독교회가 두 개가 됩니다. 두 개. 이렇게 움직여요. 둘이도 뭐 이승만, 이용직 서로 소송하고 뭐 서로 욕하고 난리 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막 분열되고 교인들 서로 오죽했으면 단상에서 막 서로 패싸움 했겠냐고. 난투극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한인 기독 학교하고 한인 기독교회에 다니는 2세들 어린아이들이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승만은 입장은 뭐냐? 잘못된 거하고 나서 싸워야 된다. 너 나가라. 너 나가. 소송하고 이용직을 쫓아내지. 그래서 두 개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이 했던 정치 식상대사가 제가 막 수싸움하고 있는데 파산하고 막 이래서 떠있잖아요. 파산을 겪고 이러면서 이승만이 그 파산의 고통, 파산을 하게 되면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승만이 했던 사업이 실패를 겪으면서 그 실패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당하고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미국 본토로 그 고통 때문에 출국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 이렇게 욕하는데 내가 이 대한인 동지회 해가지고 식상대사 만들어가지고 숫사업도 하고 과일도 농장 재배도 하고 이러던 게 이거 다 그 독립운동 자금 만들려고 하는 거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닌데 이거 사업 조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내 돈 까먹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실패를 했으니까 사업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출국을 해가지고 유럽하고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승만이 넘어가는데 이게 실패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실패와 고초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이 그때 고통받아가지고 이제 출국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 프란체스카 여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승만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후원자이자 동지이자 이승만이 부족한 점을 다 메꿔주는 사람이 돼요. 이승만이 구미위원회 활동한다고 해서 본토해가지고 로즈벨트 만나가지고 한인 우리나라 조선 독립청원하고 이럴 때 하와이에 있는 한국 기독교인이 한인 기독교회, 한인 기독학원 이걸 다 맡아가지고 교장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프란체스카 여사예요. 다 그 공백을 다 메꿔버려. 프란체스카 여사라는 사람. 엄청 훌륭한 사람이죠.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거 하와이에 있는 독립운동 다 메꿔주지 않았으면 이승만이 본토 가지 못했어요. 외교활동을. 그러면 이것도 역사라는 거야. 이거 싸워가지고 이 싸운 사람들이 파산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승만을 욕했는지 여러분 김노디라는 여성 아세요? 그 한인 조선인 여성 6인 대표 중에 한 명인데 한인 기독학원에서 키워진 사람이에요. 이승만이라는 22살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멘토로 삼았던 사람이야. 김노디도 이승만을 많이 이제 보좌를 해주죠. 나중에 프란체스카 여사도 있었지만 이 한인 기독학원의 원장을 김노디가 맡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승만을 막 이제 보좌해주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반란 세력들이 막 이제 막 위험위험 흐트러요. 그 좌파들이 만든 영상 보면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김노디가 이승만의 정부라는 뭐 이런 식으로. 다 본 거 같죠? 22살 차이 나는 뭐 미모에 뭐 정bun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엄청 욕을 한다고. 그런 고초를 뭐랄까 이 내부에서 막 분열 세력들이 욕하고 시기 질투에 막 손가락질하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1931년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지. 1931년에 떠나가지고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또 이승만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성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34년에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 이승만을 확실히 서포트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하와이에서 이걸 세워보겠다라고 해가지고 1935년에 다시 하와이로 들어 다시 거기서 한인 기독교회나 기독학원 이런 걸 재건하는 작업들을 하게 됐죠. 제가 당시 이승만이 썼던 메모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 번 풍파를 지낸 결과 내가 홀로 책임을 져야 했고 동포의 재정에 실패로 인해 큰 손실을 입혔고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자 했으나 실패했으며 나에 대한 사람들의 악감정이 심해져 동족 간에 싸우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으며 내게 돌아오는 원망과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나니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미주로 건너가기 그렇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못 견디고 그러니까 또 떠나니까 이 반란 세력들이 지도자가 떠나는데 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 그럼 제대로 뭐 되는 게 없겠지. 기독교회에 부임한 김형식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을 보낸 우리의 섭섭한 마음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기약 없는 길을 떠나시는 선생의 얼굴에 눈물을 거두지 못하게 한 이들은 연세 많은 노인들이었어. 선생의 길은 참으로 떠나고 나니 의미 있는 길이었다는 걸 알았으며 우리는 민족의 목적을 관철하고 개성가를 불러 귀환하는 대통령을 장래에 반드시 맞이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떠나니까 알게 된 거야. 손가락질 할 땐 언제고 떠나니까 소중하구나. 소중해서 이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대한인 동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됐어요. 이런 실패 과정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다 말도 안 되고 이 당시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낭축거리고 싸우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나름대로 독립운동 자금 만들려고 했던 사업들이 다 망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그것도 역사예요. 돌이켜보면 그 당시 그 상황만 보고는 알 수 없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떠났으니까 이런 실패가 있고 이런 손가락질을 당했으니까 결국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건을 해서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운동을 펼쳐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제헌헌법의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할 수 있었구나. 기독교 입국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지. 다 실패로 정철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승만이 기독교 입국을 한 거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두 표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교회가 아니지만 여기서 주먹질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어. 망한 거지. 독립운동 한다고 모여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고 끝난 거야 그냥. 그것도 역사라는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돌이켜보면. 그래서 이런 고초가 있다고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신음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뜻과 신의 뜻과 신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역사로 판단을 하는 거고 하지만 신의 뜻과 신의 역사는 다르다니까. 다른 시간이야. 특검이 증거를 70명 더 신청해서 108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108명 하면 1년 6개월이야. 그럼 1년 6개월 지나서 이재명이 헛발질을 진짜 헛발질 미친 헛발질을 해가지고 요 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모르잖아 미래를. 미래를 못 본 상태에서 현재만 보니까 너무 괴롭지. 근데 그거를 이거는 주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길을 올바로 보여주시는 거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과 대통령마저도 깨어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이 있는 거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대통령 구속됐으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다 하나님 원망스럽고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쓰러져 있기를 원하지도 않아. 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를 붙잡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1939년에 이승만이 다시 하와이에 들어오고 요 고초를 겪고 프란치스카 여사가 이제 하와이를 맡죠. 하와이를 맡았으니까 이승만이 다시 집회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1941년에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걸 써요. 알죠?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일본 내막기라는 책인데 여기서 일본이 미국을 침공한 태평양 전쟁을 예견합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일본은 진중한 태평양을 칠 것이다, 미국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적중을 하지. 실제로 이 책을 낸 다음에 바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무명의 조선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아무도 하지 못한 예언을 일본 내막계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에 펼쳐낸 거예요, 저술. 그러면서 이승만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펄벅이라는 소설가도 이승만의 이 책은 누구나 읽어봐야 된다. 미국과의 모든 사람들이 읽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미국 정치계 누구라도 이 책을 다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1941년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미국 의회, 미국 국무부들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 청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거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돌이켜보면 이게 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승만이 이 책을 쓸 수 있었고 예언을 해서 이게 적중을 해서 미국에서 이런 독립운동들을 하면서 미국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라는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된 풍파를 겪으면서도 이건 모두 주님의 뜻이요 이게 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이오니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독립에 이르고 이 과정들을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식을 통해서 전해 듣고 알고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이 이승만이라는 이 당시 75세에 요새는 80대라고 했는데 이 75세의 이 노구를 이끌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 이승만을 대통령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강의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당시에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어. 가장 선호하는 제도는 뭡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무전 그냥 총 쓸고 무전 투쟁하면 다 만드는 줄 알아. 러시아 돈 받아가지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택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 군정에서 조사를 했어. 동아일보에 딱 나온 바에 따르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70%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 척박한 사회주의의 여론 속에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홀로 어쨌든 간에 이 외교 독립론과 실력 양성론을 통해서 유명한 독립운동가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재헌의회 의장이 있을 때 헌법기초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국가다라고 넣으라고 선언을 딱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분은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그 감옥에서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겠다. 뜻을 세웠다는 거죠. 그럼 1945년까지 한성 감옥에 갇힌 죄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1904년에 나왔네. 1904년에 한성 감옥에 나오고 5년 살았으니까 1899년에 체포돼가지고 한성 감옥에 투옥된 건데 그 1900년에 그러니까 1900년에 독립정부 쓰면서 기독교 나라 만들겠다고 결심한 게 40년 지나서 빚을 본 거예요. 이렇게 지난한 과정이 있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지금 한 6개월 싸웠나요?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광야에서 40년 있었다 그러면은 그럼 나 지금 40살인데 나 80살 되면은 내가 바로 쏠 거야? 그럼 나 나라가 바로 서기 되게 죽는데 좀 희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엑소더스 40년 생각하지 마시고 기원전 1900년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 생각하시라. 1964년 1980년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게 16년 이게 이제 미국이죠. 레이건이 집권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기독 청년들 이 백악관에 대거 입성한 1980년이니까 16년 요 얘기 하나 해줬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도미해가지고 활동한 게 30년 그 다음에 이승만이 감옥에 갇혔을 고초 때부터 생각하면은 1904년이니까 41년 이렇게 했는데 야 이게 좋겠지 16년이 좋겠지 그러면 30살인 사람은 46살이면은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건가? 그러면 좌파가 일거에 척결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짧게 해야 되나? 더 짧게? 더 짧게? 성경 이수님의 부재가 있지? 제가 아 이거 지지율 알려주세요. 이거 어때? 찜할 수 없나요? 이거 이스라엘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민 갈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내 새끼 앞에 다 이민 갈 거예요? 430년 제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드려요. 마지막에 원래 이게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국민의힘 분석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지난 시간 이승만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거 어때 요셉?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갇혀서 13년 동안 저를 관리를 하죠. 이거는 이거보다 또 떴네. 이게 지금 제짜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집트 총리예요. 이집트 파라오 15왕조의 총리인데 이게 우리가 예상하기로 한 BC 2100년 정도라고 해요. BC 2100년. 그러니까 이때 이집트 총리를 했는데 왜 노예가 됐어?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감옥에도 갇히고 종살이를 해요. 요셉은 누구 아들이냐면 야곱의 아들을 만나요. 네, 야곱의 아들이죠. 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제 창세기 읽어보면은 나오는데 그 요셉이 감옥에서 13년 동안 이제 이렇게 고초를 겪다가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어떻게 됐냐? 파라오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꿈 해몽의 도사야. 꿈 해몽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지혜를 준 거지. 지혜를 줘가지고 파라오에서 야, 이 꿈을 좀 해몽해주라 하니까 이거 기가 막히게 해몽해가지고 야, 얘는 감옥에 둘 애가 아니야. 빨리 풀어내 해가지고 이집트 총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집트 총리가 된 게 요셉이 30세 때. 30세 때 이집트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3년이니까 17세에 감옥에 들어가지. 그렇죠? 17세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110세까지 이집트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이끌죠. 근데 여기서 이제 힉소스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집트의 총리 요셉을 잊고 완악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고 죽을 때 그 얘기를 해요. 죽을 때 내가 고초를 겪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총리가 됐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감옥에 갇힐 때는 몰랐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당시에도. 이 당시는 몰랐죠. 다 지나고 나니까 총리가 되고 영광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에 계시가 있다. 신호, 사인이 있다. 영광을 주기 위한 사인은 뭐냐?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고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대통령의 이 시련과 고통도 반드시 바로 세워지는 날이 오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3년 또 너무 길다고 하네. 마지막으로 희망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히브리 종살이를 하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희망이 크겠죠? 6년. 6년. 여러분들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완악하고 간악한 자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이라고 보기 싫다고 아까 그랬는데 6년 지난 다음에 7년 때는 자유인이 됐다. 그래서 히브리 종살이를 하는 기간을 6년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여러분들은 6년 후에 한국과 세력을 열척하는 자유의 세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많이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6년 7년 이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 쉬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을 창조했고 7일 때는 쉬었더라. 그러므로 일요일은 너희는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6년째까지는 고초를 겪고 종살이를 하지만 7년째에는 쉬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6년 동안의 고초는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쉼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고난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을 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게 기도를 하시죠. 이겨낼 수 있게. 제가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또 왜 이재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은 도구예요. 도구. 아멘. 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완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영광을 보게 하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 고초는 제가 아까 성경 말씀 읽어드렸죠. 애굽이 나를 알지라. 그 다음에 엑소더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올바로 섬길지라. 그래서 완악하게 만드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런 말씀도 있네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해 주신 거. 막 이적을 막 보였는데 안 보여줘.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완악하게 한 것도 뜻이었다는 거죠.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10편 18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정직하심을 보이실 것이고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악한 자에게는 주가 완악하게 하시리. 이는 교만한 눈을 낮추게 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이재명도 우리 대통령도 아직 완악하거나 교만하거나 나는 조금 편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만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대한민국의 자유진영을 이끌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침 기도를 해주시고 그 기도 시간 있죠? 예, 그럼 이제 기도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가지고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을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운동을 했나 이런 것들. 제가 톡으로 보내준 게 있는데 그거 좀 틀어주세요. 제가 요즘에 그거 보고 진짜 좀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나 나의 삶을 주님께인가 그거 보면 가사가 그거 한번 틀어보면 그거 같이 한번 가사 볼 수 있겠죠? 그쪽으로 해주세요.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닮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면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향하길 원하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돌아보며 나는 알 수 없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네. 나는 믿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그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저 따라갑니다. 나의 믿음 당신을 향한 깊은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